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주에 성경에 대해서 배웠던 거에 이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문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8번 문답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창조주와 구속주이시며 심판주이십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영이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만 생각하는데요. 이걸 조금 더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시간에도 공간에도 갇히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거든요. 시간에 흐르는 걸 역행할 수 없고 또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고 여기 심판하실 분이라는 걸 우리 문답에서 우리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9번 문답으로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천지와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 무에서부터 창조하셨습니다. 9번 문답부터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요. 창조에 대해서 9번 문답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무에서부터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있으라라고 명령하시니까 그것들이 아멘으로 순종해서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명령하셨고 피조물들은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뜻이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지어졌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에서부터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무에서부터 창조됐다는 말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 때 다른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재료가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 재료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분이신 거죠. 이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존재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다른 재료로부터 창조하신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 무에서부터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10번 문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후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땅을 채우고 땅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특별함을 알고 있죠. 만물의 영장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매우 특별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사람과 함께 하기로 하셨던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던 거죠. 이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이 땅을 다스려야 하는 그런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에게 명령을 주신 건 사람과 함께 동역하시기 위함인 거죠. 즉 하나님은 사람을 아름답게 지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하게 대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길 원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닿지 못하는 모든 영역까지도 다스리고 계시는데요. 우리 11번 문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그의 지혜와 권능으로 하십니다. 라고 하고 있죠.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지만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뜻과 능력과 지혜로서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냥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관심 없이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날씨를 볼 때도 그렇고요. 또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번 문답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12번 문답은 구원주로서, 구속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2번 문답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무엇을 예정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12번 문답이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루실 때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은 주로 예수님과 또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셨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예정이 뭔지 다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게 되면 구원의 모든 과정 가운데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상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정에 대한 가르침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르침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3번, 14번 문답은 하나님의 특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특성이라고 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속성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건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될 겁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과 우리와 함께 공유하시는 속성이라고 나누게 되는데, 공유하는 속성은 보통 도덕적 품성, 도덕적 특성이라고 나누고요. 하나님만 가지시는 특성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비공유적 특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13번 문답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특성은 무엇입니까? 1번 스스로 계심, 자존성. 2번 변함이 없으심, 불변성. 3번 완전하심, 완전성. 4번 영원하심, 영원성. 5번 모든 것을 아심, 전지성. 6번 모든 것에 능하심, 전능성. 이렇게 6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사실 학자들마다 다르게 나누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6가지로 알고 있으면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부모님이 필요하시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생각해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거잖아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셔서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이거에 예외되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동물도 마찬가지죠. 어미가 있으면 새끼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계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은 다른 부모가 필요하지 않고 혼자 스스로 계셨다, 자존하셨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걸 가르쳐 주기도 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불변하시다는 건 그분의 뜻과 지혜와 그분의 권능이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늙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완전성입니다. 완전하다는 건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데 운동을 못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데 또 어떤 모습에서 건강이 없기도 하고, 여러 가지 완전하게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비교해 보면 부족함 투성이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십니다. 사랑이 완전하시고, 공의가 완전하시고, 진실하신, 정말 모든 것이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또 네 번째로는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시작점도 없고요, 끝점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어떤 수직선상에 쭉 계속 계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까도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분, 영원토록 홀로 자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함께 살펴봐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전지전능하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아시고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세요.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성품을 6가지로 나눠서 자존성, 불변성, 영원성, 완전성, 전지성, 전능성, 이렇게 6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와 함께 공유하시는 특성인데요. 14번 문답으로 가볼게요. 하나님의 도덕적 품성은 무엇입니까? 1번 거룩함, 2번 의로움, 3번 진실함, 4번 선하심, 5번 사랑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어요.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그 거룩함을 나누길 원하셔서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와 다른 점은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셔요.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마치 우리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의롭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의로우려고 하더라도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으십니다. 오로지 진실만이 계신 거죠. 또 네 번째는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요. 악을 행하는 분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인데 이 사랑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속성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 의로움, 진실함, 선하심,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문답을 다시 한번 복습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머리로 알지만 머리로 아는 걸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더욱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